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시간이 조금 예상보다 한 15분 지나갔는데 한 15분 연장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우리 두 번째 강의 이성희 박사님 지하에서 하신 강의와 연속해서 이 시간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세강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만나게 돼서 큰 기쁨입니다. 첫 시간에 시편 산책으로 청년대학부 중심으로 또 머리 하얗게 되신 청년들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시편에 있는 시편 산책으로 첫 번째 왕의 사람들 해서 시편 24편 가지고 함께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왕의 나라와 언약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세강교회는 특별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옆 동네 진해 사람입니다. 진해 남부교회에서 아버지께서 개척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진해 북부교회 개척해서 거기부터 제가 기억이 나요. 그리고는 남부교회 와서 거기에서 이제 SFC 하면서 이제 수련회 하면서 세강교회도 오고 이렇게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옛날 유치원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 선배님이 거기에 오셔서 유치원도 하셨었어요. 뭐 원장님으로 하시고, 그래서 또 수련회 때 오고 해서 굉장히 인연이 깊고, 또 제가 미국과 영국에서 공부할 때 세강교회에 또 섬김이 있었습니다. 후원의 섬김이 있어서 주의 말씀 열심히 공부해서 다시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섬김인 덕분에 와서 또 다시 이것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또 황 목사님 또 교회에서 주셔서 얼마나 제게는 큰 감격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함께 오늘 나눌 때 주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왕의 나라라고 왕의 나라와 언약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특히 오늘부터 해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 시작할 때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이나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38절,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장을 하십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일주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일주일 전에 두 제자를 보내시면 성에 보내서 내가 쓸 나귀를 예배하게 하라. 나귀를 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할 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왕이 내 주가 쓰겠다고 하라 라고 하시면 나귀에 올라타셔서 입성을 하세요. 입성하실 때 그 무리들이 뭐라고 하죠?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라고 얘기하며 왕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환영하는 날이 사실상 지금으로 치면 오늘 주일날 일어나는 그 현장이에요. 그래서 그 왕께서 지금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제는 십자가에 돌릴 그 여정을 가기 전에 왕으로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 왕이 누구신지 청년대학부와 함께 왕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왕이 계신 나라와 그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어져 가며 이루어지는지를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그 고난의 여정을 일주일 동안 또 말씀과 새벽 기도 가운데 함께 갈 터이나, 그런 창세기부터 해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제가 시편을 공부를 했어요.
시편을 공부하면 시편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왕되심이 있어요. 거기에 다윗이 왕인데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이 왕이 누구신가를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을 통하여서 얘기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언약, 오늘 말씀 가운데 봤던 사무엘 하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다윗 이전에 어떻게 이 다윗은 통해서 하나님이 시편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사실은 이 시편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노래를 했어요. 그 노래를 하나님이 딱 받으시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시편해서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시편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죠?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찬양하고, 하늘의 찬양이 이렇게 들리지 않을까요? 그러면 제가 이런 찬양을 처음 들었어요. 눈을 감고 듣는데 정말 하늘에서 이 천사들이 부르는 찬양과 같았어요. 사실은 하프를 다윗이 그렇게 잘 탔거든요. 이 시편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어떻게 맞춤으로 이렇게 같이 해주셨는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시편으로 우리로 하여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인데 그걸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이 말씀이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게 하는,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가 가장 잘 되는 말씀이 시편 말씀이에요.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으로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담겨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라,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편 자체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시편 자체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게 갈급합니다 라고 시편이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안에 뿐만이 아니라 또한 신구약 전체에 하나님 나라가 어찌 나타나 있는지 전체를 우리 청년대학부는 봤지만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운보츠라는 목사님이 하나님 성경 꿰뚫기라고 해서 책을 쓰신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다 성경을 볼 수 없어서 짧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편에서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타나 있어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고 같이 함께 잘 지내고 이때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파괴된 하나님의 나라가 창세기부터 이렇게 시작되어져서 요한계시록, 예수님이 오셔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들을 통하여서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십니다 라고 선포를 하게 하세요. 그리고 계시록에 되면 우리만이 아니에요. 민족과 열방과 방백과 족속과 모든 나라들이 모여서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면류관을 벗어드리며 왕께 찬양할 날이 곧 오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 선상 가운데 우리 세강교회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부터 해서 이제 곧 오실 마라나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그 사모함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멘. 오늘 대한민국을 살펴보면요, 정말 정치가 불안하고 정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정말 요즘 텔레비를 틀어도 틀 곳이 없습니다. 태양의 후예에 꽂혀 계시죠? 그만큼 송중기만큼 이렇게 훈훈한 얼굴이 없습니까? 그보다 더 우리가 꽂혀야 될 곳이 어디냐면요, 이 세상 나라 대한민국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으로 보여지지는 아니하나, 손으로 꼽혀지지는 아니하나, 우리가 삼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만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경이 나라 하면은 세 가지가 같이 가요. 나라에는 왕이 있어야 되죠.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왕이 있어요. 왕과 그 다음 백성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라 하시고 땅이 있어요.
이 세 왕가, 주권, 그 다음에 뭐죠? 백성, 영토, 국민, 영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 뭐 사회 시간인가 배웠는데 하나님의 나라도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왕과 백성과 땅이에요. 땅은 하나님이 그냥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에덴을 주신 거 아니에요. 가나안을 너희끼리 잘 가서 새 민족 이루어서 잘 지내라 해서 엄청 풍요한 땅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은요, 거기에 함께하게 원하세요. 그래서 땅은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에는 땅이 없잖아요. 광야 허허벌판을 이렇게 40년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에게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인데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중요시 여기세요. 그 만날 곳을 주셨어요. 그때 만날 곳을 주신 것이 성막이에요. 땅의 개념은 어떤 장소라기보다 장소의 개념도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만나자 하는 곳이 땅의 요소예요. 그래서 하나님 왕과 백성과 땅 이 세 개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여러분 한번 봅시다. 백성인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제대로 된 백성이 아니잖아요. 제대로 잘 못 살 때가 있어요. 오늘 하루 아침에 주일날 고난주가 시작해 오면서 아내와 싸우기도 했잖아요. 자녀에게 우악하고 오기도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와서 또 회개 기도도 하고 와서 딴 생각도 하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게 제대로 된 백성이 아닌 것 같아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 해주셨어요. 너는 내 것 해주신 그 마크가, 그의 표징이 어디에 있냐면 왕과 백성과 이 땅이 흩어질 수가 없어요.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중앙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멀리 보이시나요? 언약이에요. 아멘. 이 언약이라는 것이 중앙에 딱 들어가 있어서 왕과 백성과 땅 만남이 하나로 딱 묶어지게 성경에는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에서는 와서 보라, 왕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와서 보라 라고 얘기하는데, 신약에서는 너희는 가서 전하라. 구약에서는 오라, 이방아 보라, 열구가 와서 보라 라고 하는데, 신약에서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사마리아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서 전하라 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과 신약이 다른 원리로 조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편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왕과 백성과 땅에 있어서, 여기서 빨간 부분에 있어서 사무엘하에 나타나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나단을 통하여 언약을 하십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집 땅이에요. 성전에, 그리고 그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었어요. 나는 그에게 뭐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자식이 잘못할 때 부모가 혼내는 것은 사랑 때문이에요. 청년대학부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냥 가만히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나 라고 할 때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가르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윗에게도 그렇게 하세요. 이것이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하여서 왕과 백성 땅 그 사이에 다윗의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이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언약, 약속 해요. 삼천 부대들은 아세요? 9명의 아리따운 아이들이 나와서 약속해줘 라고 했던 것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네, 이 소녀시대들이 나와서 약속했던 그 약속, 이 정도일까요? 과연 언약이?
청년부에서 하니까 좀 더 다른 얘기가 나왔어요. 계약 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상한 글자가 보이시죠? 이 오른쪽에서 왼쪽을 읽어야 돼요. 이것은 가라트 브리트라고 해요. 성경에서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7장 있잖아요. 이 본문이 이렇게 이상한 글자로 쓰여 있어요. 이것이 히브리어예요.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이지만 워낙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이런 글자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약은 뭐냐면요, 이 앞에 가라트 브리트라고 되어 있는데 자르다,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언약을 맺다,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다윗에게 언약, 좀 전에 목사님께 읽어주신 본문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하신 언약이에요. 근데 언약을 맺는 것은 그냥 언약이 아니에요. 자른다는데 뭘 자르냐면 고대 근동에는 짐승을 잘라요. 짐승을 잘라서 두 동강을 댕강내요. 내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피가 나와요. 피가 나오고 두 동각이 있고 그 사이를 이쪽 대장과 이쪽 대장이 지나가요. 그것은 피로 맺는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생명 내놓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셨더라, 이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 내놓고 이거 지킨다. 너도 이것 안 지키면 너 생명 내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하시면 생명 내놓은 거예요. 쌍방이 생명을 내놓고 이거 지키겠습니다 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셨는데, 다윗도 언약을 하셨는데, 이것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고 그의 뜻을 따르면 돼요.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내놓는다라고 얘기하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쪽에 나와 있는 단어가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오른쪽 귀퉁이에 있는 여호와인데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모세랑 언약할 때 주셨던 이름이 여호와예요. 이제 시편을 특히 많이 읽으면 여호와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럴 때는 어떤 거냐,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하신 약속에 할 때 주신 이름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귀히 여기고 고귀히 여기구나 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시편을 읽을 때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럴 때는 생명 내어놓으신다고 하신 주님, 어찌하여 나를 버려두시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제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 내놓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라는 의미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 단어가 브리트라는, 언약을 맺다 할 때, 언약을 맺는 때는 성경에 세 군데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얘는 결혼할 때 사용되어졌던 단어예요.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여기서 파란 부분 보니까 파란 부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스라엘의 뭐가 됐다고요? 남편. 남편 없는 게 있는 것보다 낫나요? 여성들님도 웃기 시작하셨어요. 남자 성도님들께서 굳어지셨어요, 표정이. 하나님 말하자면 그 결혼할 때 여러분께서 서약하셨잖아요. 흰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결정을 한 거와 같이 깰래야 깰 수 없는 거죠. 그거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브리트라는 단어에는 결혼의 의미가 있어요. 결혼은 말은 사랑도 있어야 되지만 특별히 뭐가 중요하냐면 책임이 중요하죠. 그래서 사랑이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지지 않아도 가정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책임 때문이에요. 그래서 브리트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책임지겠다, 생명 내놓고 책임지겠다라를 할 때 사용되어졌어요. 두 번째로는, 제가 넘기나요? 네, 입양 때예요.
입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너는 내 것, 내 아들, 내 딸 삼아 주신 건데 시편 103편에 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못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냐면 너는 내 것, 나는 너희 아비가 되겠다. 너는 고아가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입양에 있어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단어가 언약이라는 단어는 그때 사용되어졌고요. 세 번째로는 나라와 나라가 조약 맺을 때 이 단어가 언약한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그 말은 책임지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뭐 하신다? 보호하신대요. 이 언약이란 단어 안에 이렇게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방의 목전 애굽에서 내가 인도해 내었도다.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하심이 하나님이 보호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여정이 30, 40, 50, 60을 가고 20대가 되어도 위기가 있고 30이 되어 특히 50대가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위기가 오고 요즘은 그렇다고 합니다. 오춘기가 있다고 합니다. 50대에 오는 사춘기라고 합니다. 자녀들이요, 기억하셔서 부모님들께서 좀 헤매인 것 같을 때 이해해 주셔야 돼요. 오춘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할 때 될 수 있었습니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언약하셨죠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담대히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 내놓고 책임지고 사랑하고 보호한다고 하셨죠. 하나님, 주님께서 영철이 하나님께서 생명 내놓으시고 책임지고 사랑하고 보호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러니 주님께서 사춘기 때를 잘 보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보호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군에 가 있을 동안 하나님께서, 나라가 보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육체와 정신과 마음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믿고. 그래서 제가 하나 만들어 봤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을 하려면 복잡해요. 결혼, 입양, 조약 이런 어려워요. 언약을 알기 위해서는 뭐 하시면 되냐면 평생 책 사보시면 돼요. 영생토록 뭐하라? 책 사보.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책, 사, 보. 이게 뭐라고요? 네, 여생 책 사본데 여생 책 사본 결국 뭐라고요? 언약. 이제는 시편을 읽으실 때나 말씀을 볼 때에 여호와 이런 단어가 나오면 여생 책 사보. 그리고 하나님 언약하셨다라 하더라도 여생 책 사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생명 내놓고 책임지시고 사랑하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요, 각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냐면 이렇게 주셨어요. 색깔별로 된 거 색깔도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이에요. 첫 번째 언약이에요. 거기 보니까 뭐가 파란색, 이 동글뱅이 좀 전에 봤었죠? 하나님 왕이 나오고 빨간색 백성이 나오고 초록색 땅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중앙에 언약이 있더니 이제는 언약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생명 내놓고 책임지고 사랑하고 보호한다.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언약이다. 아멘. 그
다음에 언약하셨던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은 모세 언약이에요. 여기서 다 읽지는 않겠는데 색깔별로 한번 보세요. 내가 파란색 왕이 계시고, 그다음 초록색 땅이 나오고, 백성 내가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어디서 들렸던 소리가 들릴 거예요. 베드로 전성가에 보면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그게 출애굽기서에 있어요. 그게 언약에 할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만 잘 살아가 아니라 온 세계가 우리에게 속하도록 모세 때부터 언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 언약하시고, 이제 다윗의 때에는 어떤 것을 주셨냐면 내 집을 새로 건축할 것이라 라고 사무엘하에서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다윗의 때, 사실은 솔로몬 때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성막과 성전의 의미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구약에 있어서는 성막과 성전이에요. 신약에서는 어디일까요? 역시 성가단은 다릅니다. 교회예요. 하나님 오늘 여기서 만나셨습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전에는 성막과 성전을 주셨고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어요. 성전이 되셨고, 이제는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 너희가 성전이라 그러시고, 그리고 또 이제 교회로 함께 모이게 하셨어요. 이렇게 교회를 모일 때에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교회의 요소는,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며,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으셨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괜찮던가요? 오늘 지난 일주일 살아보니 어떠합니까? 나의 성깔과 기질이 좀 수그리 됐나요? 세강교회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시면서 어떠하십니까? 저도 반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또 오늘 아침에도 회개 기도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몇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인생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기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 성전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나는 누구입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감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까 생각이 들기도 하면, 청년의 때 직장도 되지 아니하고 학교도 그러하고 성적도 제대로 나오지 아니하고 내 부모가 금수저 뭐 이러면 되겠는데 가만히 보아하니 수저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위를 봐도 자식에게 금수저 주고 싶고 은수저라도 주고 싶은데, 뛰어봐도 회사에 가서 상사에게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그래도 속을 누르고 또다시 머리를 숙여야 되고, 인간으로 이해 안 되는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인격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는 일을 얼마나 회사나 직장에서 겪습니까? 그리하여도 그 다음날 일어나서 부모님들이 회사를 가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오는 좌절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고군분투하며, 나라 전체가 고군분투하면요, 내 아버지 어머니가 고군분투하면서 용돈 주시는 것이고 가정을 꾸려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하지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쓰실까?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왕의 나라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좌절이 되기도 하지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왕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성전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깨달아 가는데,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낙심이 되거나 하나님 나라에 내가 어디에 보탬이 될 수 있을까? 이거 크롬만가요? 이거 치는 거 말고 또 뭐 어떤 것이 될까? 여기 앉으신 분 다 열심히 주의 교를 섬기신 분들 같아요. 그러나 한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몇 분의 하나님의 왕의 나라에 있어서 왕의 사람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노아는요, 술 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무 노쇠하였고 야곱은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요셉은 학대를 받았고 모세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드온은 두려워했고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하였던 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전자발찌를 차고 다녔어야 됐어요. 또한 왕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가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욥은요? 욥은 파산했었어요. 세례 요한은 벌레를 먹었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였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귀신에 쓰였다가 나음을 받았던 자예요. 삭개오는 키가 너무나도 작았던 사람이에요. 나사로는 어떻게 했나요? 죽었던 사람이에요. 자, 이분들보다 여러분들이 못하신가요? 이제 더 이상 핑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왕께서는 우리 모두를 주의 왕의 사람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을수록 뭐라고요? 좌절감에 빠지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매사에 선한 것을 찾는다. 고난에도 미소 짓는다. 낙담하지 않는다. 누구를 본다? 위를 본다. 주님과 교제한다. 왕과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왕의 사람은요, 나를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평가의 기준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과장이냐 부장이냐 사장이냐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너는 왕의 사람이라, 왕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새강교회 성도님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성전이에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내가 이것 잘못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낙심하여 가지 말고 오늘도 왕의 사람으로 왕의 나라에 하나님의 언약, 여호와께서 생명 내놓고 책임지시고 사랑하고 보호하시는 그 언약으로 세움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 언약이 다윗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예배하는 곳이에요. 이제 다윗을 통해서도 그 언약을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아멘, 아멘. 이게 이제 오늘 종료 주일과 상관이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성전 없어요. 성전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거기에 예배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무너졌을 때는 지금 새강교회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운데 말하자면 이런 성전 하나 없어지고 옆에 있는 다른 교회 세워져 있고 우리 지금이랑 달라요. 성전이 하나뿐이었는데요. 그거는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고 막 벌거벗고 뛰어다니고 이사야를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성벽을 건축하고, 느헤미야가 생명 내놓고 가서 포로를 잡혀가서 그 나라 왕에게 우리 뭐 좀 주십시오. 가서 성벽을 건축해야겠습니다. 성전이 뭐길래, 성벽이 뭐길래 생명 내놓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을까요? 성전은 그거예요. 성전이 무너졌다 하면요, 하나님이 사라진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계신데 구약에는 성전에서 만나셨단 말이에요. 성전이 무너졌다 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쑥 사라진 거예요. 그 말은 여생책 사보, 생명 내놓고 책임지고 사랑하고 보호하는 분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일제강점기에도 우리나라가 그랬을 때 많은 독립투사들이 어떻게 됐어요? 만주벌판으로 중국으로 가서 생명 내놓고 싸웠어요.
우리나라에 우리 언어가 없어지고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없어졌을 때 이 나라에서도 나가서 생명을 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도요, 성전이 뭐냐면, 성전이 없어졌다 하면 하나님이 사라진 것 같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나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릴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장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 내놓겠어요, 안 내놓겠어요?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것을 허물라.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몰랐던 유대인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허물라. 누가 성전이라? 내가 성전이라. 그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말씀이에요. No other name. 다른 이름 없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뿐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십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요, 그냥 엄마, 아빠, 부장, 차장, 그냥 이것으로 끝나버려요. 대학생 이거로 끝나요. 그러나 내가 누구냐면요, 왕의 사람이에요. 왕의 사람인 것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에요. 세상에 지금 우울증이 많아요. 정신병자들이 많아요. 대한민국에요. 뭐 자외선을 많이 이 선블록을 많이 발라서 햇빛을 못 받아서 우울증이 왔다고 해요. 아니 옳시다. 예수가 없어서 그러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에서 예수님이 있는 자들은 강건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다 보니 마음 중심에 예수님 왕의 사람인 것을 모르다 보니 마음이 낙심이 되고 어려워지고 나 자신을 보니까 눈을 들어서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나와 나를 묵상하면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나를 묵상하다 보니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럼요, 연약해서 우울증 오는 지체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함께 세워야 될 것도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런 것이 올 때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예수 그리스도세요. 나의 정체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예배의 중심은 예수님이세요. 다른 것 아니에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 잘 보내세요. 예수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부활절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기쁨의 잔치가 세강교회에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의 의미는 예수님이 통해서만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며 예배의 중심은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말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언약을 하셔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서 어떤 단어가 여러분 머릿속에 오세요? 역시 세강교회는 다르십니다. 새 언약, 뭐로 세우는? 피로 세우는. 가라트 브리트, 자른다고 그랬죠. 생명 내놓는다고 했죠. 그때 이 말을 듣던 사람들은 제자들인데 다 유대인이었어요. 그 시대에 짐승을 바쳐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짐승을 사고 파는 것을 그 안에 장사를 하면서 이 사고 판 돈놀이 하는 거 보고 가서 주님이 뭐 하셨어요? 상을 엎으셨죠. 그거보다 그 시대에도 제물을 바쳤단 말이에요. 제사 드리는 것이 이 짐승을 자르는 의미가 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신다는 의미를 유대인들은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생명 내놓고 이제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하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생명 내놓고 책임지시고 사랑하고 보호하신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하세요. 오늘도 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생 책사보가 변하여 뭐가 되신 줄 아세요? 예생 책사보. 예수님께서 생명 내놓고 책임지시고 사랑하고 보호하십니다. 세강교회를 향하여 여기 있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생명 내놓고 책임지고 사랑하고 보호한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그날까지 내가 너를 끝까지 생명 내놓고 책임지고 사랑하고 보호하리라. 아멘. 그거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고 마음에 둘 곳이 없습니다. 돈은 있다가 없어집니다. 통장 잔고 아시잖아요? 우리 각자 아시잖아요? 있다가 21일 되면 다 나가나요? 싹 나가고 깨끗이 휴지통을 비워도 그렇게 깨끗하게 안 비워질 건데 싹 나가버려요. 주님만이 생명이고 주님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에게만. 그 언약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이제 마지막 날이 다가옵니다. 다가올 때가 언제냐면 계시록입니다. 네. 계시록에 가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있어요. 언약을 하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이에요. 제가 오류로 잘못 적었는데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얘기하세요.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시면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말도 너무나도 소중한데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서 보니까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십계명이 율법에 대표되는 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의 사랑법이에요. 사랑법. 그 사랑법인데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잘 못 지키는 것 같이 무거워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생명 내놓고 책임지고 사랑하고 보호한다 할 때 출애굽기서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요약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을 들어 얘기를 하세요. 이 두 계명은 온 율법, 십계명뿐만 아니라 율법 전체의 요약이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느헤미야, 에스라, 이사야 선지자들이 다 가르치고 했던 것의 가장 큰 주제가 이 두 가지다.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께서 하신 이 두 가지의 큰 계명이 세강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매 때마다 모이기를 힘써서 하나님 사랑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며 남의 것을 탐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만들지 아니하고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자동차가 아니고 컴퓨터 게임이 아니고 그 직장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상되지 않길 바랍니다. 자녀가 우상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요 주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면 주님이 정말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세요. 생명 내놓고 십자가에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하시며 두 팔 벌려 사랑해로 피를 흘려 목숨 바쳐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무엇 드립니까?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무엇과 같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니다. 구약에는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간음도 남의 아내 것이기 때문에 내 것으로 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 거 아닌 거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거 탐하지 말라 하지만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법이 달라져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제가 이것이 좋다 하시면 저는 뭐 해야 되냐면 속옷까지 내어줘야 되는, 오리 가자면 오리만 가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심리까지 가주는 거. 저를 위해서 오늘 제가 시험을 쳐요.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저희 자녀가 오늘 시험 치는지 기도 좀 해주시겠어요? 하면 오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좀 더 일주일, 한 달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더 마음을 써서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보다 더 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에요. 목숨 내어주는 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 하실 때 마지막에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거기에서 주님이 우리 이 세상을 살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잘 견딘 주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4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그날을 사모하십니까? 아멘. 주님이 곧 오신답니다. 눈물 씻기시고요, 아픔 씻기시고요, 회복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무엇이 나와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부활 신앙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때요 이 일이 일어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성전. 누가 성전이 있으라고요? 예수님이 성전이세요. 그렇습니다. 예배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시고요, 예수님이 예배의 중심이 되시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예배의 중심이 주님이 계신 것이 이제는 주님이 성전으로 딱 임하시기 때문에 그날에는 주님과 그 주님을 향하여 멸류관을 벗어드리며 왕을 경배하는 주의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편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을 심어 놓으셨어요. 심어 놓고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오늘도 얘기하십니다. Knowing God,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을 알므로 아는 것에 힘쓰는 새감교회 성도님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는 백성됨을 압시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갑시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약을 통하여 언약 백성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내 것이라 하신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knowing community예요. 이 말은 연합함을 아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가 연합한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연합, 이 가운데 세강교회 가운데 함께하길 원하세요. 가정에서 기도할 때 가정에 하나님이 그의 왕으로 임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연합함을 이루세요. 남편과 연합해야 되는데요, 자녀와 연합해야 되는데요, 그 전에 누구와 연합? 하나님과 연합하면 자동으로 연합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얘기하는 것은 공동체, 세강교회가 함께 연합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부, 대학부 따로, 장년부, 여전도회 따로가 아니에요. 따로 국밥이 아니고 뭐라고 하고? 뭐 섞어찌개 아닙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로 왕의 백성으로 멋있게 마라나타 외치며 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요, 주님이 오실 때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며 눈물 씻기실 때 안아주시며 예생 책사버, 예수님 생명 내놓고 책임지시고 사랑하고 보호해주시며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기도가 터져나시길 바랍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의 고난 중에 주님을 묵상하며 예생 책사버, 예수님 생명 내놓고 책임지시고 사랑하고 보호하심 감사드리며 정말 기도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파는 자리를 가지 아니하고 주님과 대바꾸는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하는 세강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의 언약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저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